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가버나움 근처에서 세금 걷는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 됩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이며 예수님을 만난 후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유대인들에게 혐오와 경멸을 받던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는 대략 AD 75년 이후로 추측하며 1차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유대인들은 이를 믿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이 어떠했고 어떤 사역을 하셨으며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붓을 들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지금 가난과 로마로부터 당하는 압제를 해결해주고 예전 다윗 왕국의 시대처럼 되돌려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창기, 이방인, 죄인들과 어울리며 식탁 교제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16절은 예수님의 출현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4장 17절부터 16장 20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16장 21절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와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과 유대교의 사상 및 신학적 특징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기를 극도로 피하기 때문에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처음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기후에 흩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우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율법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다 성취하신 분이며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공용어였던 아람어가 번역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독론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 모세보다 크신 분, 성전보다 크신 분, 요나보다 크신 분, 솔로몬보다 크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반유대주의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표현은 27장 25절 말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입니다. 이방인들을 상당히 우대하고 부각시킵니다. 예수님 탄생 시 옛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아무도 왕이 오셨는지를 모르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오는 장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모세 때 주신 율법 613가지를 십계명으로 이것을 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단축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닌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는 비슷한 성격의 이야기를 한데 모아서 서술합니다.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 8장부터 9장은 기적 이야기, 10장은 선교에 대한 교훈,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 18장은 교회에 대한 교훈, 23장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 24장부터 25장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중 기적 이야기들만 따로 모아놓은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의 마태 자신의 회심 이야기는 의미심장합니다. 용서는 마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18장 23절부터 35절에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새로운 모세로, 모세를 능가하는 분으로 보여줍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에 예수님은 더 추가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결국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만 인도하지만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그리스어 예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이듯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여호수아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역대기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로 정리합니다. 족보 안에는 유독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며 다윗이라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14대씩 맞춘 것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는 글자마다 숫자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주석 방법인 히브리어 알파벳을 그에 상응하는 숫자로 바꾸어서 성경의 주석에 사용하는 것을 게마트리아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추어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가 바로 14이기에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이런 족보를 의도한 것이며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선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예수님 재림과 함께 완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며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당시 땅의 주인은 로마 제국, 로마 황제였으며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홀몬산 기슭에 위치한 가이사라 빌립보에 데리고 가십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4년에 대헤롯에게 왕위를 나눠받은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여 재건한 도시입니다.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헌정해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곳 황제의 도시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통해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고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앞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결국 로마 황제가 이 땅의 주인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은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약속으로 감싸져 있으며 매우 유대적인 동시에 보편적인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 유대인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즉 인류 전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인류 전체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를 추구하며 살아야겠습니다.